예, 오늘은 아가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져오신 사랑을 갖고 갈 사업, 가져오신 사랑을 갖고 갈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나요, 혹시? 근데 아가서가 참 좋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인데 잘 읽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반드시 아가서 주석을 그렇게 쓰고 싶어 했어요. 신비가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그 이유는 아가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신앙의 가장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가서 주석을 늘 항상 쓰려고 많이들 했습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한 연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노래하는 본문이에요. 오늘의 노래에서 연인은 사랑하는 여인의 소중함을 노래하는데 그 소중함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 여인이 갖는 그 여인의 유일함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인은 세상에 없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하여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결혼, 즉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맺게 되지요. 결혼만큼 또 사랑만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없음을 성경은 그 편집된 모양 그대로 우리에게 말을 해 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관계 사이에서만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두 개이거나 세 개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도 사랑하고 또 이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간혹 퍼즐을 맞추다 보면 비슷한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맞춰보려 하지만 결국은 맞지 않고 그곳에 딱 들어맞는 퍼즐을 찾을 때에만 퍼즐이 완성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렇게 1대1로 만나시고 1대1로 마주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나에 있는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 유일한 존재로 우리 각자를 만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유일한 사랑이듯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일 수가 없어요. 사업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평안이든 그 무엇도 우리의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 사업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기초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일한 질서 위에 모든 것이 놓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일한 질서 안에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연이어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일한 질서 안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온갖 사업적인 노하우와 기술들을 우리는 사업 가운데 쌓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많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 사업가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기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또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은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드럽게 하고 너그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사업가로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업의 현장에서 비유적으로 칼과 총이 난무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유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사업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 그것이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유일한 사랑이 우리 사업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업 때보다 더 커진 사업, 그것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든든한 재정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제법 알아주는 유명세일까요? 혹시 우리의 죽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랭 리아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별의 먼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과 작별할 때 우리는 소유했던 것들과 기억들을 두고 간다. 사랑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것. 세상과 작별하고 천국과 인사하는 그날 우리 모두는 가졌던 모든 것, 그리워했던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정성을 들이면서 하려고 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건 장례 예배예요. 그거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상하게 다른 예배보다도 그 장례를 집례하게 될 때는 더 마음을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더 예를 갖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었던 분의 장례, 또 믿지 않았던 분의 장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든 모든 장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죽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 땅에서 영원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이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게 무엇인가요? 그분은 한 손에는 하나님 사랑, 또 한 손에는 이웃 사랑을 쥐고 이 땅에 오셨죠.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해 주님이 갖고 오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며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역시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듯 오직 사랑하는 것으로 살다 사랑한 것을 안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우리는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남겨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시편에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 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의 제목이었는데 그것은 이거였어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시편을 쭉 읽고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감사합니다. 가끔 봄과 또 여름 또 계절을 지나면서 꽃과 열매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바람이 붙잡혀서 꽃이 되는 것은 아닐까? 햇볕이 붙잡혀서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던 그 많은 바람들이 한 움큼 한 움큼 나무에 붙잡혀서 꽃이 되고 나뭇잎을 비추던 햇볕이 푸른 잎에 한 줌 한 줌 붙잡혀 연근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꽃피고 또 사업의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업 사이사이를 지나고 나의 사업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사업이 꽃피고 나의 사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꽃이 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나의 기대와 달리 좀 작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만 바라보면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게. 그런데 나의 사업 사이사이를 지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업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사업을 했으면 나의 사업에 핀 꽃, 나의 사업이 맺게 된 그 열매, 그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독사업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그것을 잘 붙잡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우리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여기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있죠. 그가 코로나를 두고 이렇게 두 문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훗날 역사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기를 두고 아마도 가장 크게 이야기할 것은 아마도 코로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세기, 이렇게 우리가 살던 이 시대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코로나가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모든 팬데믹이 그러했던 말이죠. 코로나는 사라져 역사 속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내렸던 선택들과 그 선택의 결론들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거센 파도를 헤치며 고래를 쫓는 배 위에서 모든 이들이 고래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그럴 때 오직 단 한 사람만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선장의 큰 지시를 따라 모든 선원들이 움직일 때 뱃머리에 서 있는 그 사람만은 아주 고요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고래가 그 몸을 드러낼 때 그는 비로소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작사를 힘껏 고래를 향해서 던지게 되지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모든 이들이 허둥지둥할 때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어려울수록, 사업이 요동칠수록 그 안에서
미동하지도 않은 채 잠잠히 머무는 영혼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평안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은 이 혼란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고요함을 누리십니까? 그 고요함과 그 평안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사랑,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해도 정말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만남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업의 기반을 기억하는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평안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